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노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고난들, 아픔들, 눈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윗조차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갔다, 그렇게 고백할 정도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의 시간 또는 아픔의 시간, 우리가 그 시간을 지날 때에 더 겪게 되는 큰 아픔, 또 다른 고통, 또 다른 고민들은 그렇게 잘 느껴지던 예수님의 함께 하심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는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나를 붙드는 예수님의 손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가령 이사야 8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는 기다립니다. 얼굴을 가리시는 하나님을 나는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얼굴을 가리시는 하나님, 스스로 숨으시는 하나님. 이사야는 그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품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숨으시는 하나님, 스스로 숨으시는 예수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나면서 앞을 볼 수 없었던 이 맹인이 예수님께서 실로암 연못으로 보내어서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었다,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기에 어떻게 이 사람이 치료를 받았을까? 분명히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인데 모두들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그때에 나왔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이 그때 등장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등장하자마자 이중잣대를 내밀면서 예수님은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라고, 안식일을 어겼다라는 어거지를 씌우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기준,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았던 안식일 규정을 근거로 생각해 보더라도,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중잣대를 통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 그렇게 어거지를 씌우고 비난하고 공격을 했던 겁니다. 이번에는 그의 부모님을 불러서 과연 당신의 아들들이 맞는가? 그가 정말 나면서부터 앞을 보일 수 없었는가? 그럼 앞을 보일 수 없었다면 지금은 어떻게 앞을 보게 되었는가? 그의 부모님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말이지 그냥 뭐 말로서 이야기하는 거지 사실은 협박과도 같습니다. 8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 곧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은 출교를 하겠다라고 이미 결정을 한 상태이고 유다 사회에 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겪게 될 어려움을 생각하며 예수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어떻게 치료함을 받게 되었는가 우리는 모른다라고 부모님이 자녀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큰 협박, 위협을 느끼며 거절을 모른다라고 답을 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자 이번에 두 번째로 맹인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가만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결론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에 대한 답을 얻고자 끊임없이 부르고 협박하고 또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공정하게 어떤 일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답은 이미 내려놓은 상태이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올가미로 매일 수 있는, 예수님을 얽어매일 수 있는 그 답변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악함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2절 말씀에 보면 창세 이후로부터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치료함을 받았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그 정도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그들의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대적하고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원하는 답을 얻지 못했을 때에 맹인을 쫓아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보면 분명 예수님에 의해서 맹인이 치료함을 받고 회복되고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예수님 때문에 협박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의 가족들이 위협을 느끼고 예수님 때문에 그의 부모조차 두려워했던 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출교를 당한다라는 이 말은 예루살렘에 더 이상 살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더 이상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경제활동을 비롯해서 모든 사회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이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회복되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쫓겨났고 예수님 때문에 가족들까지 위협을 느낍니다. 예수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호하다가 경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결코 자신을 고칠 수 없었으리라 바리새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욕당하고 위협당하고 쫓겨났습니다. 우리의 고민은 여기에 있습니다. 정작 그 시간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맹인을 보호해주고 변호해 주어야 될 그 시간에는 예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예수님이 이미 듣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부모를 협박하는 것도 맹인을 2번 부르는 거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가가지 않으십니다. 그를 변호해 주지 않으십니다. 쫓겨나는 것을 보고만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너무 필요한데 예수님을 위해서 변호하고 믿음을 선택하는데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겪고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마침내 쫓겨나는 것. 예수님은 맹인에게 이러한 시간들을 왜 허락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왜 그 순간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시는 겁니까? 그것이 오늘 읽으셨던 본문 말씀에 그 답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노이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님이 왜 얼굴을 가리셨는지 보이십니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진짜 믿음. 38절에 보면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절하다라는 말은 예배를 드린다라는 헬라어 말입니다. 예수님이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의 무릎을 꿇고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믿는 성도로 세우고 진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듣고 계셨지만 못 들은 척 하십니다. 보고 계셨지만 못 본 척 하십니다. 이유는 이 맹인을 단순히 육적으로 치료해주는 것을 뛰어넘어서 진짜 믿음을 주시고 진짜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리였으므라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가기까지 우리를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또는 우리를 진짜 예배자로 세우시기까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굴을 가렸다라고 해서 보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얼굴을 가리셨다고 해서
듣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의 끝까지 붙들매, 예수님의 끝까지 붙들매 진정한 믿음의 사람, 진정한 예배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계속적으로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할 터인데 오늘은 2월 2일 오늘은 탈레반이 가지고 있는 명단에 기독교인으로 올라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탈레반이 그 기독교인들에게 등록되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신경 쓰지 않고 그들을 잊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오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을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진짜 예배자로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같이 찬양하십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기뻐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또는 우리를 진정한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때로는 얼굴을 가리시고 못 본 척 하시고 또 못 들은 척 하시며 주님의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때에 우리를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진짜 예배자로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우리가 신뢰하고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탈레반이 가지고 있는 명단에 있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사기로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이 이 시간들 가운데에 믿음을 잃지 않고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주의 영광의 손, 은혜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를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를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삼으신다는 이 사실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주님 손 붙들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아프가니스탄 성도를 위해서 특별히 탈레반의 명단에 있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
우리 아버지